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명칭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말씀은 여호와 라파인데, 여호와 라파는 이전에 증거했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성품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드온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라파는 사람이 이름을 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26절에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곧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인 이름과 좀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칭하셨을까?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22절 말씀 이하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때에는 좀 특별한 때입니다.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14장의 출애굽 때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 정도에 있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때 바로가 직접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광야로 가는 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하지요. 그때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은 홍해에 수장을 지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처음 발걸음을 옮긴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잘 참고 어떻게 마라에 왔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쓴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 한 가지를 지정해주고, 지정해준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질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25절 중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먼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된 거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인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았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인데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고 나니까 육체적인 해방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고 어떻게 원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인가?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넌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까지 인도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뒤에 두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거기 수장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산과 같이 벽이 생길 때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할 때는 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불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거대한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4장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에게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핍박이 와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에게 찾아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믿었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들이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인도를 따라서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이웃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찾아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조금씩 믿게 되고 그 믿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기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나에게 믿어지는 확실한 어떤 이적과 같은 일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에서 나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의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출애굽과 같은 이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짐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 이게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머릿속에 철저하게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길이 열리고 다 평탄하고 복을 받고, 기도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알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 광야다, 세상이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광야로 인도했을까? 아주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황무지와 같은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서 그것을 걷게 하세요. 신명기 8장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내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연단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에 다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워지는 짐과 같아서 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기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요 광야 걷는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이니까 증거해야 하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는 가다 보면 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말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사흘을
물을 못 먹었어요. 물론 가지고 온 물이 있어서 그걸 나눠 먹었겠지만 얼마나 갈증이 심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갈증을 겪으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출애굽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우리 보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다. 거기 통과하다 보면 물이 부족해서 갈증도 느낀다. 그거 꼭 알아야 한다. 지금 출애굽해서 감격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너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때로는 있는데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부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란 것이 아니에요. 쓴물이. 나는 이걸 원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은 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쓴물을 만나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내 삶이 이렇게 갈증을 겪어야 하고 내 삶에 쓴물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하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불과 구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게 오늘도 먹을 걸 주셨지. 이걸 깨닫고 감사하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서 고난도 있고 쓴물도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보여요. 그렇게 불과 구름의 인도고 만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31장 8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니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들에게 불과 구름을 날마다 떠나지 않고 보여서 매일마다 메추라기와 필요하면 만나를 주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광야이고, 그런데 쓴물을 만나고 갈증을 겪었다. 너희와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마치 초등학생 같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는 그들이 원망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평생에 기억하고 살라는 것. 그 말은, 그래, 너희가 가는 것이 광야인데 그때 갈증을 겪고 쓴물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라. 모세처럼 기도해라.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문제를 바꾸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평생에 기억하고 내게 기도해라. 그걸 훈련하신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때로는 불신의 마음도 들 수 있으나 그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하자. 모세처럼 기도하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초등학생 같은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훈련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인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습득된 성숙한 성도와 같이 그런 쓴물을 만나면, 갈증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 2장에서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은 복을 주시는 분.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에게 어느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가지를 쓴물에 던질 때에 단물이 됐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갈증을 겪을 때, 부족을 느낄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 간섭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감동해 주시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보이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 가지가 어떤 효염이 있다, 이거 미신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걸 믿고 신뢰해서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훈련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거하는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 40년의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마침내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광야 생활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쓴물과 단물도 만날 때지만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심을 깨닫고 그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훈련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시험하셨다는 말은 미혹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걸 풀게 함으로 그들이 비로소 모르는 문제를 깨달아 알도록 교육하심과 같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율례와 율법을 정해서 여기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도 기록된 성경과 같은 걸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는 그걸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비로소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단물이 되게 하신다. 그걸 또다시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은 그보다 조금 더 진행된 교육이었어요.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26절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조금 더 진행했지요. 인생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때때로는 많은 문제는 마치 하나님의 애국 군대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10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보내라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중시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막 나타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많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점차점차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율례를 정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애국 군대에게 내가 내렸던 그 재앙들은 하나도 만나지 않게 내가 하겠다. 훈련하지. 그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것은 그런 게 있음을 지금 시사하는 거잖아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는 아니지만 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잘 지켜 살면 그런 일은 당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27절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시험 문제를 내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애국 군대에 내렸던 재앙 너에게 절대로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냈겠습니까? 훈련인데. 무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걷다 보니까 엘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훈련이죠. 봤지. 광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갈증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야. 광야에도 엘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엘림을 만날 수도 있고 엘림 속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만난 엘림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그것이 거기에 70그루가 있고 물이 샘이 12개 있었습니다. 12개의 선택소예요. 다시 설명하면 12지파에게 하나의 물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 그걸 의미하고 77은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 10은 만수예요. 세상 만수. 완전수 곱하기 만수. 그런데 그게 70이 종려나무. 성경에 포도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영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쉽게 설명하면 야자 대추와 같은 모양인데 상당히 큽니다. 포도송이와 같이 줄줄이 맺히는데 수십 킬로가 나무에서 맺혀. 아주 단맛을 지니고 그리고 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게 영양분도 있어서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그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입니다. 그것이 12지파가 먹고 남은 충분한 양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해서 이후에 줄 것인데 그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새기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를 건너가는 그 광야의 긴 기간 동안에 거기에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도 만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훈련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목적은 그 엘림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후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이런저런 몫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말씀하고 인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승무를 만나지 않고 인생의 엘림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가 아니라 엘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희를 회복케 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인 것을 거기서 선포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려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제일 존경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제일 두려움으로 섬기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고 풍족하게 살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춤추고 좋아하는 그들을 처음에 시험하시고 훈련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에 사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 엘림과 같은 곳에 거하며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